서로를 한 가족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앞에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따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는 구약 박사들이 연구하기로는 대략 13명에서 20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13명 이상이 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인도 7명에서 13명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너무너무 끔찍히 아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있었는데 엄마가 달랐죠.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밧세바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의 외모가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첫째 형이었던 암논이 그 배다른 형제였던 그 여자의 외모를 보고 다말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고 꼬셔서 그 다말이 왔을 때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압살롬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목숨처럼 아꼈던 여동생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배다른 형제인 그것도 큰 형이 강제로 겁탈했다는 소식을 들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 왕한테 전달합니다. 그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처벌을 내려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여동생을 겁탈한 형을 벌하시겠지 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한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처벌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침묵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방관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압살롬한테는 이제는 형을 넘어서 이 형을 벌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암논 형을 죽였습니다. 이 암논의 어머니였던 아히노암이라는 다윗의 부인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의 딸인 미갈한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히노암은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함께 도망쳐서 피난을 함께 다녔어요. 피난을 다닐 때는 많은 병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고 도망 다녔던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인 암논을 내가 처벌하긴 해야겠지만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간곡한 청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더 쉽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님의 있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3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제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포섭하게 돼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든 거를 전부 다 압살롬한테 자기네 고민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곳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다음 뭐죠? 단, 납달리, 갓, 아세,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했죠.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씨인데요, 전주 이씨죠. 전주 이씨. 예전에는 전주에 이씨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것처럼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오늘 나온 이 지역 이름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동쪽,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동해바다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찰떡인 내용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드님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그 주인분께서 갑자기 목사님은 예기치도 못했는데 아들이에요, 손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거예요. 오늘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자기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안 그래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대신에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조금 쉬기 위해서 동쪽 시골 마을인 바후림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에게 욕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의 태도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의 태도를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태도를 보기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시므이의 태도를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다윗 왕이 바후림 시골 마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그 바후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다윗 왕한테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행동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는 행위는 예전에는 개나 살인자들 그리고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한테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던지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백성의 리더는 어떻게 하죠? 모욕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기고 시므이가 돌을 던진 행위는 율법을 자신이 어기고 이 왕을 저주한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하고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이렇게 다윗 왕을 마치 개나 정말로 죽여야 되는 살인자처럼 취급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했는지 시므이의 행동 두 번째 행동을 볼 텐데요. 함께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의 두 번째 행동을 보면은 돌도 던지면서 또 뭐를 던졌죠? 먼지까지 던졌어요. 이 먼지를 던지는 건 까닭 없는 저주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먼지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먼지가 가벼우니까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먼지를 다윗한테 던졌지만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시므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적개심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의분이야. 의로운 분노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살인자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분노의 이유로 끌어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한 행동들과 이 저주의 말들은 다윗 왕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다윗 왕만큼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유는 독일의 유명한 구약 박사가 있었어요. 비르트 바인이라고 하는,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의 유명한 구약 박사, 구약학만 연구하시는 비르트 바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분이 도대체 시므이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 왕한테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난리를 쳤을까 연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시므이가 압살롬한테 왕을 다윗을 죽이라고 꼬드겼어요. 그리고 군사를 지원해 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기랑 미사일들을 제공해 주면서 한국을 공격해라 이렇게 꼬드기는 것처럼 압살롬한테 수많은 말들, 전차들, 미사일들, 무기들, 이런 총, 칼 이런 걸 쥐어주면서 다윗 왕을 죽이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고 꼬신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시므이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입었겠어요. 자기의 외삼촌이고 자기의 친척이고 사촌 집안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런 특혜를 다 입고 살았어요. 이 시므이가. 그래서 사울이 왕위로 있었을 때는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았고 내가 정말로 장관이었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우리 집안이 왕족 집안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죽고 나고 사울의 모든 친척들이 죽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나의 모든 권력도 다 잃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다윗 너 때문이야. 그런데 다윗 왕만큼 사울 가문의 죽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정말 깨끗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 다 알고 계시죠. 다윗과 요나단 영혼의 단짝이었어요. 너무너무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였죠. 다윗이 요나단을 죽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사울 왕이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사울 왕가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다윗만큼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에도 다윗 왕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누구냐면 다윗의 바로 사촌이었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고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 슬퍼 울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이만큼 다윗 왕은 사울의 왕가의 가문들을,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단지 자신이 이런 특혜를 입다가 못 입게 되자 그 원망의 대상을 다윗을 지목한 거예요. 다윗 왕은 단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것밖에 없었지만 시므이는 이런 모든 원인을 다윗한테 돌렸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살인마야, 악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제가 저주받을 짓을 했겠지. 이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셔서 받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너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길래 이러한 너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저주했죠. 마찬가지로 시므이도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가슴 아프고 욕하고 싶은 그 대상을 비난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분노를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므이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의 말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살인자. 다윗 왕이 사울의 그 왕족의 친가들을 죽인 일이 없죠.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역사서를 보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이 우리한테 때로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은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유비, 간호, 장비 이런 삼국지 뭐 제갈량, 여포, 동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삼국지에 나온 인물의 이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갈량의 계략보다 이 압살롬의 계략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시므이의 계략이 제갈량보다도 더 뛰어나고 이 사람들의 오늘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 왕의 조카가 있었어요. 다윗 왕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수르야라고 하는 누나, 다윗 왕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아들, 한마디로 다윗 왕의 외삼촌이었죠. 내 조카가 엄청 여포처럼 막 앞에 나와서 막 싸워서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삼국지보다도 훨씬 재밌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었나? 삼국지보다 더 재밌다라고 제가 할 수 있게끔 제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이렇게 로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이의 말을 한번 봤는데요. 다윗은 사실 시므이가 던지는 돌이 아팠을까요? 이 말이 더 아팠을까요? 말이. 때로는 여러분 이 돌의 화살보다 말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더 비통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데 상처가 나면은 후시딘 바르고 빨간 약 바르면 낫죠.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리고 꼭 자고 있으면 안티프라미를 발라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티프라미가 무슨 전부 다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바르면은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들은 모진 말은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께서도 목욕탕 가서 들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상처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다윗 왕과 비슷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기동 담임 목사님이 다윗 왕하고 비슷해요. 왜요? 만약에 저였으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요 하고 그 목욕탕 주인과 어때요? 다툴 수도 있겠죠. 싸울 수도 있겠죠. 우리들은 누군가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말 들었어? 2배로 돌려줘야지 하고 마음속에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다투지 않으셨죠? 이따가 소개할 거지만 다윗 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굉장한 상처를 입었어요. 시므이가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이 살인자야, 이 살인마야, 너는 사람을 죽인 자야,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상태는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힘들어서 몸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야. 아들이 죽일까 봐. 그래서 안 그래도 강원도 쪽 동해바닥 쪽으로 좀 가서 쉬려고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처 위에 마치 소금을 뿌리듯이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더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인물이었죠. 누구였죠? 다윗. 두 사람의 태도를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시므이를 봤어요. 시므이는 지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을 전부 다
다윗 왕 탓을 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저주를 부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적개심을 하나님을 빌려와서 그것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대고 더 큰 상처를 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우리랑 다르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9, 10, 11,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몸에서 난 아들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라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같이 힘이 센 그리고 막 몸이 막 들끓어서 어떻게 자기의 뭐 그런 막 혈기왕성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오죠. 수르야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의 누나예요. 누나. 첫째 누나. 둘째 누나는 아비가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는 아비가일 그리고 수르야 이렇게 두 명의 누나가 있었죠. 그 수르야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조카가 3명이 있었죠. 그 중에 이 나온 아비새가 둘째 조카예요. 둘째 조카.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아사엘도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여포와 같아요. 아까도 사울의 사촌이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아까 시므이도 블레셋 사람이 죽인 줄 알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포처럼 힘이 세서 저도 블레셋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새가 셋째 동생 아사엘이라고 있어요. 아사엘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촌 형을 끝까지 쫓아가서 활을 쏘서 죽이려고 마치 자기가 저 사람을 딱 죽이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내가 딱 죽이면 어때요? 내가 이제 포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사엘이 하지마 가지마 형들이 말렸어요. 아비새가 말렸어요. 아사엘 가지마. 근데 아사엘이 어떻게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어때요? 쥐가 궁지에 물리니까 말 타고 있다가 창으로 탁 찔러서 이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새가 나중에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내 동생을 죽였어 하고 그 사울의 사촌을 죽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 이 아비새가 이제 또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외삼촌을 다윗 왕을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죠?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죽은 개가 뭐라고 하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한테 물어본 거죠. 이 죽은 개는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가 어찌 다윗 왕을 저주하리까? 왕이 허락만 해주시면은 내가 바로 건너가서 이 시므이의 머리를 제가 칼로 베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새가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이런 다윗의 오른팔 조카였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다윗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윗 왕은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키신 거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분노와 보복심과 승질 나겠죠. 욕을 들었으면.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겁니다. 내 감정보다 남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복하고 싶고 말 대답하고 싶고 저 사람과 말싸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저주하라고 시키신 일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감히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냥 나한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손에 피를 사실은 흘린 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솔로몬의 엄마,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남편이 있었죠. 남편.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야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 아내를 밧세바를 갖고 싶으니까 우리야를 죽여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이게 평생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다윗 왕한테 있었어요. 아, 어쩌면 이런 안 좋은 일도 압살롬이 지금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이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그 우리야를 죽였고 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탐했던 내 죄가 있었구나. 그것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잠잠히 이 비난과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억울함, 내가 사울 왕과 가족들을 죽인 일이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요.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비난하는 말,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억울하게 나를 비난하고 저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지. 내가 굳이 이 사람과 다퉈서 싸울 필요가 없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더 좋은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윗과 시므이의 태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짧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딱 네 글자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절망 대신 믿음으로, 분노 대신 인내로, 이렇게 네 글자로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분노 대신 인내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분노 대신 하면 인내로 할게요. 그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분노할 때 이거를 딱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한번 외쳐볼게요. 분노 대신 인내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네, 다시 한번. 분노 대신 인내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페이마스터,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절망을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